오늘은 성탄주일이며 2022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올해도 되돌아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외교 안보 등 모든 영역에 많은 격변을 거치며 맞이하게 된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와 독감이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성탄절은 정말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큰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성탄절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또 특별히 북녘에 사랑하는 동포들, 또 아직까지도 전쟁이 멈추지 않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 평안과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만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또 그 후에도 인간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탄은 인간이 굳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고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누우신 구유에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합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이 먹도록 여물을 담아주는 먹이통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받은 요셉은 예수님을 강보에 쌓은 다음 누일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3절을 또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미 예언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유에 있는 짐승들은 여물을 먹다가 구유를 바라보는 요셉에게 자신들의 먹이가 든 구유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마치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은 인간은 자기 본능, 충동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곧 짐승과 같은 인간의 먹이가 되려고 오셨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동네,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하셨고, 6장 51절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기꺼이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쌓고 갖고 누리는 세상의 많은 재물 그리고 지위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위해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그 삶을 비우고 그분으로 채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사람,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빈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빈 그릇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부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비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비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일은 아기 예수님이 왕국이나 일반 가정집이 아닌 가장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떡집이라는 뜻을 지는 곡창지대였는데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적 명령이 내려 고향을 찾아 여행객들로 그것이 북적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 귀성할 때에 일어나는 사태가 이러하듯이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베들레헴에는 사람이 머물 여관도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요셉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해산할 빵을 구해보려 했으나 방이 없었습니다. 이를 딱히 여긴 여관 주인이 배려로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해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가정도 아닌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국간은 마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국간은 가축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가축들이 먹을 집과 건초가 쌓여 있었고 또 가축의 배설물인 두엄과 오물이 번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내면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역시 깨끗하지도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오물투성입니다.
오물이란 짐승이 먹고 배설한 배설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이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처요, 분노요, 억울함이요,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과 같은 마국간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방이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오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마국간에는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늘지고 어두컴컴한 마국간에 태양보다 더 환한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곰팡이 나고 부패한 곳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릇에 비하면 별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런데 이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게 된다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갑자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국간은 오물투성이, 그래서 냄새나고 역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유를 내어드린 마국간에 있던 짐승들도, 그리고 그곳에 온 동방박새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또 이곳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등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칙칙한 곳에 생명의 빛, 이것이 심히 부패하고 죄로 물든 인간들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만든 사람들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패했지만 세상에 빛만 비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만 뿌려진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만 임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맞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처럼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국간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은 우리 인간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무력하게 하였어도, 아무리 조국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조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가정에 아프고 괴로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진로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 속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 죽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앞날, 얽히고 설킨 풀지 못한 문제들,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든 시간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소망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다시 품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딛고 넘어서고 풀어가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소망, 이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